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자의 길을 완전히 예배하시고 또 완전함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정확한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며 양은 그 음성을 따른다고 하셨으니 전도자의 여정은 열정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의 황금어장에 전도 계획을 두고 말씀을 주신 것을 알고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형통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찰라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보면 번성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뜻이 뭐 있냐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로 에우오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뭐 어떤 뜻이냐, 길이 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영어 성경은 좀 직설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prosper라든지 successful 이런 단어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 문맥상을 잘 보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길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이번에 찾아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라는 뜻이 되어 있고요. 또한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주실 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성경 구절 몇 개 찾아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 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시는 거에 요셉의 형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신명기 29장 9절에도 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에 대한 부분 얘기하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 안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함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볼 것은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니까 여기는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다섯 번째로도 보니까 역대상 2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딱 한 군데를 보면 신약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할 때 헬라어 아까 그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사야 55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형통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곳,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그날, 그때, 그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2013년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12년인가? 그때 원단 메시지 상강을 하실 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날일지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냐, 이것에 대한 점검입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길, 그 다음에 생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지난주에도 확인을 했듯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내가 지금 내가 어떤 흐름과 자리 속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점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의 위치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흐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네가 서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모세는 애굽 땅은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가 죽기를 갈구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일어나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무슨 일이 닥쳤다, 무슨 일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라는 두 번째 점검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도 방향이 틀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망대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종종 말씀 안 드립니까? 지금 이쪽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나의 시선이 이쪽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응답을 못 봐요. 그죠? 똑같이 전도 캠프 현장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보지 못합니다. 뭐죠? 어떤 방향이 잡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은 핍박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그 경인노예 캠프가 끝났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캠프를 섬기고 이렇게 되면서 참 마음도 많이 아팠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만감이 많이 교체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3번에 들어가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네가 살고 있는 그 자리, 지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업,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일으키신 그 일,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를 나의 삶의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전도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벗어나서 자꾸 다른 데 가서 있어요. 그래서 아까 네가 어디에 있냐? 라는 질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근데 모세는 내가 선 이곳은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상처 있는 곳이었고 빨리 떠나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죠? 똑같이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냐? 그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모르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캠프를 갔는데 목사님이 좀 열정적이세요. 보니까 뭐 열정적인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얼마만큼 열정적이냐? 조금 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했을 틈이 없을 만큼 준비를 싹 다 해놨어요. 준비를. 보통 전도 캠프 때 열정 있는 교회들이나 사역자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철저하게 딱 준비를 해요. 오늘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돼 있고 어떻게 가고 다 그래. 뭐 무조건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말씀에서 계속 뭐가 확인되어 있냐?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들어가라. 그런데 사실상 내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근데 성도 중에 뭐라고 포럼이 나왔냐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지금 캠프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럼 어떻게 되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내가 캠프를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이 지난 겁니다. 그럼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 날에. 근데 그 사람은 못 가고 다른 팀이 들어가서 이런 또 포럼이 나왔어요. 어저께 무조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불신앙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졌다.
그러면 그때라도 지금 눈치를 채야 돼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를 향하고 있구나. 말씀에 따르면. 그죠? 그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진작 해보니까 열심히 준비했던 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뭐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아, 말씀 따라 들어가야 돼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 현장에서 아, 이건 진짜 말씀 따라 지금 가고 있지 않구나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무엇을 보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는 관점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 때부터 전도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제가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전도라는 걸 뒷면에 뭐가 있었냐, 저에게는 인정이라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고 응답받는 사람 보니까 인정을 받더라고요. 사실상 다락방 내에서 전도 못하면 아니 말 사람 취급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도를 못했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싶었어요. 누가 막 전도하면서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현장을 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뭐가 없었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 저는 가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는 눈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진작 제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틀렸어요, 전도가. 그러다 보니 영접도 되고 또 어쩌면 다락방도 열리고 하는데 진작 제 마음속에는 뭐가 없냐, 행복이 없었어요. 응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전도 해봤어요. 누가 막 영접하고 해가지고 구원에 일어난 일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해봤어. 그 말은 뭐죠? 지금 나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았죠. 굉장히 지금 분열돼 있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가 어려울 때다 이렇게 보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세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이건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갈등한다고 하는 그 날이 뭐예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뭐예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죠? 뭡니까? 보는 눈.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눈입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길은 다르고 그리고 네 생각과 나는 다르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냐, 망대. 내가 어떤 삶을 사냐, 여정.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보고 따라가냐,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처의 망대를 세워버리면 뭐든지 상처로 봅니다. 여러분, 분노의 망대를 세워버리면 뭐든지 분노의 대상으로 봐요. 그죠? 전혀 내 이 상처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 그걸로 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상처의 망대.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어떻게 방향이 맞춰지죠? 내가 상처를 받냐 안 받냐,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주겠냐 안 주겠냐, 이 중심으로 봐요. 그죠? 결정인 순간에 결정하는 것도 뭐합니까? 내가 상처를 받겠냐 안 받겠냐, 나중에 손절하냐 안 하는 것도 뭡니까? 나한테 상처를 줬니 안 줬니, 이걸로 내 모든 인생이 다 결정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죠?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두 번째,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가 보고, 내가 걷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 묶여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냐? 선입견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도대체 나를 어떻게 믿냐? 이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시대적인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 되냐? 네가 교회를 세우리니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여,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탄아, 내 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뭘 말씀하시냐? 십자가의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어디에 머물러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가 응답될 거야. 내가 축복받을 거야. 이제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저 축복하시는 거 보고 베드로도 흥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지고 없어진다는데, 절대 일이 일어나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 겁니다. 그죠? 그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복음을 알면 감사하고 축복받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고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은
우리 환난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게 하시는 것이요, 너희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위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게 하시기 원하신 거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 상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았더니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는 환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그 기도처럼 그냥 위로를 받고 좀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이정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지금 각 지역의 다락방과 지교에서 지금 말씀을 함께 듣는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가슴에 담고 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겠냐? 조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면서 작은 실천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가장 첫 번째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실 때 어떤 눈이었냐? 어디? 요거 얘기해요. 점검. 진짜 나의 동기가 뭡니까? 지역 복음화를 제가 요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뭘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죠? 이스라엘 그걸 벗어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시작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고 감옥을 갑니다. 이거는 요셉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진짜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광야로 밀어넣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밀어넣은 겁니까? 하나님이 밀어넣은 겁니다. 그죠? 아까 고린도 교회를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갈등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물론 사단이 속인 거겠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단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이 선입견 여기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라는 게 딱 빠져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렘넌트들에 대한 영적 상태와 미래와 그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잖아. 누구보다 내 자녀를 아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고정관념 선입견을 하나님이 뒤집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어쩔 때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정관념에서 계속 보니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계속 추억을 삼아요. 내가 한때 이런 응답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지금에 있는 현장에서
접목을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건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신앙인 줄 몰라요. 또 반대로 예전에 실패했어요. 그 기억으로 모든 걸 다 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안 되면 다른 교회 가서도 잘 안 돼. 그런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라. 제가 그 표현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들으면 좀 뭐 기분 나빠 들을 수 있는데, 꼭 우리 교회에서 잘 안 되면 다른 교회 가서 응답 잘 못 받는 겁니까? 네? 진짜 그런가요? 그 말은 뭐 요서 잘 못해도 된다, 그 말로 들리십니까?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의 때가,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내가 미국에 30년 살았어요. 미국 잘 알겠죠? 그 미국을 잘 안다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사실상 미국 복음화의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그 뭐죠? 청소년 사역자 멤버들로 팀이 구성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교를 딱 지정해 놓고 들어가니까 학교 문 안 열어주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팀들이 담을 넘은 거예요. 학교에 경비한테 걸렸어. 그래서 안 되겠다, 열정도 좋죠. 쭉 돌다가 또 다시 담을 넘은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 복음 전하려고 또 걸렸어, 경비 아저씨한테. 네. 대단하지. 또 담을 넘었네. 또 걸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이 생각이 딱 들었던 겁니다. 아, 혹시 하나님이 이 아저씨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아저씨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담을 넘는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경비 아저씨가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예전에 도대체 이런 또라이 같은 놈들이나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고, 이분이 경비실에 애들을 모을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줘 버렸잖아요. 근데 나는 무조건 난 여기를 가야 돼. 그런 겁니까? 그죠? 이게 제일 잘 나타내는데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다른 거 한 것도 아닙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이 닫힌 겁니다. 문이 닫혔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은 겁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우리 같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혀서 무조건 저 사단이라, 저거. 그죠? 누가 핍박했다, 사단. 그죠? 이번에 누가 그 뭐죠, 포럼을 하는데 내가 좀 안타깝다, 좀 넓게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누가 복음 전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핍박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단정을 짓냐? 사단이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막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내 고정관념 생각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또 29절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나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 많이 안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조금 어떤 생각이 좀 드냐니까, 점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없어진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나, 우리, 나에게 필요한 거, 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냐? 믿음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나중에 좀 자세히 준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 주에 아마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되면 우리 이멜다 애실 선교사님이 이제 그 비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죠? 근데 필요한 것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생각이 들겠죠. 우리 선교부 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선교비가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라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근본이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에게. 현장에서 만나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책임지고 모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중에 있고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님이라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뭐냐? 하시라고. 그때 뭘 느끼느냐?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죠?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전도자의 길을 열겠다? 그럼 하나님이 어쩌면 요 때를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맡길 때 하나님은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잘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맡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맡길 때 일을 진행하십니다. 왜냐?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셨고요. 야곱이 잔머리 쓸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근데 맡길 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렇게 내 삶의 황금어장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가보면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합당한 자가 있다.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그리고 거기서 그 집을 축복해 줘라. 그리고 그 집이 축복받게 합당하면 너희들이 축복했던 그 평안이 그 집에 거기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닌 말로 전도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합당한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루드의 마음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출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오히려 출소할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할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 선입견에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여요. 무모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활용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근본을 다 놓쳐버리고 다른 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기발한 전도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리기를 작정하셨느니라. 자, 이런 합당한 자가 나타나게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냐?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지? 어떤 말씀을 줘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교재를 써야 됩니까? 그럼 또 답도 정해져서 복음편지에 복음편지 해야 되겠죠. 현장 복음 메시지에 새생활에 무슨 방법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그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뭘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해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뭐죠?
합당한 자가 나왔을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조금 이 방향을 갖고 있으면요,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전도 현장에 필요한 말씀으로 나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네, 그게 진짜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전도 훈련을 어떻게 받았죠? 전도 훈련이 사실상 전도 훈련을 안 받을 때도 가는 아닙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람들은 전도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에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강단을 그렇게 안 받거든요. 위로받았다, 힘 얻었다, 뭐 했다. 그 정도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한번 진짜 기대해보고 말씀 보러 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올바른 직장에 들어갔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이번 직장에 하나님께서 전도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어쩔 때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 붙이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뭘 말해야 될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성령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꾸 방법을 찾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은 구원의 길을 막 이렇게 그리면서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는 원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지금도 우리 교단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본인이 뭐 파는 뭐 구원의 길이 있어요. 중국어로 요대로 하는 복음 아니래.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복음을 전하는 걸 보라니까요. 어떤 곳에는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고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서 차이가 나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냐, 그 차이입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내용 방향이 달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은 뭐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현장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제가 그랬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 복음 전할 때마다 다 말하는 내용이 다르네요. 근데 내가 좀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그럼 사람이 다른데 애가 다르고 어른이 있고 남자고 여자가 있고 다 다른데 그럼 다르지 대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같대요. 뭐가 같은데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되고 항상 물고기래. 어린애 만나도 물고기, 어른 만나도 물고기. 그 말에 따른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말 메시지 내용이 뭐죠?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죠? 당신 문제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어서 문제 생긴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래서 예수 믿어. 복음이 원리가 그게 맞나요? 아닌 말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병이 안 나아도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이 말씀이 전달되게 되니 26절 27절을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숨은 것이 일리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해라. 무슨 말입니까? 빛이 비춰집니다. 아마 착각이 될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죠? 아무리 평신도라 할지라도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전달될 때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답과 응답들이 막 오게 됩니다. 그 증거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일곱 번째입니다. 잘 알다시피 냉수한 그릇에도 상을 입지 않겠다. 그게 뭐죠?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전도자가 복 받는다, 형통한다 라고 하는 거 요거 딱 하나 붙잡고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첫 번째,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 지구에 계시는 뭐 세탁소 하시는 우리 중직자분, 그 다음에 빵집 하시는 분,
그러면 내가 빵집을 닫아놓고 세탁소를 닫아놓고 전도지를 들고 지역을 돌아다니는 하는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한 가지를 딱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여러 제자들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제자가 있죠. 그죠? 누가, 디모데, 디도, 실라 이런 제자들은 바울과 함께 다녔던 제자입니다. 아리스다고 이런 제자들은. 그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어비 같음으로 같이 지내며 같이 살면서 같이 천막 만드냐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럼 분명히 바울이 그 업을 통한 나의 삶의 황금보자, 그 업을 통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증거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내 업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자다 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군납 이 천막을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엄청난 거부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거부들은 자기 묘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실제로 브리스길라 부부의 묘지를 직접 가봤어요. 있어요. 뭐죠? 내 삶의 그 업의 황금의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지교회 갔을 때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방법이 전도자의 사랑교육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뭔 메시지 줘야 되겠냐? 고민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자에게는요 빛이 맺버립니다. 뭐 목사님 좀 와서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천호동의 지교회에 지금 제가 캠프 때문에 못 갔어요. 예. 그래 하필이면 제가 또 그 화요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근데 굉장히 감사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못 갔잖아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목사님, 드디어 제가 목사님께서 평소에 지역을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 전도동 속에 있으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침에 뭔 일이야?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또 갑자기 또 문자가 또 온 겁니다. 뭐라고 왔냐? 뭐 한 2주 전에 새 신자가 한 명 왔거든요. 여자 청년이 뭐 사당동 산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 청년이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자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난 다음 하필이면 제가 못 가는 날 온 겁니다. 근데 그 누가 사역을 하시냐? 그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남자 장로. 자기 업을 갖고 계세요. 자기 사무실에 모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닌 말로 제 메시지 때 별 반응 없다가 장로님이 하시는 메시지와 포럼에 이 사람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빛 맞죠? 하나님은 전도자 상급을 책임지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이 세 가지가 나오죠. 내가 막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그리고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뜻을 이루는 것 속에 하나님의 형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전도자의 마인드,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의 그릇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은 뭐냐? 전도자가의 형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 성령 인도를 받는데 방해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평소에 내가 뭘 보고 있냐? 어떤 자리에 있냐?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죠? 요걸 딱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근래에 또 보고를 들은 게 그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계속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 손을 내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내 지금 상황이 지금 내가 어떻고
아예 그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게 애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뭡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필요 없다, 다 싫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짜 이거 점검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지금 점검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죠? 정말 우리 전도자 여러분,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분위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핑계도 많이 댔습니다. 전도하는 분위기가 안 된다. 뭐 우리 지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제가 부교육자 때도 보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이 막 갑자기 막 예배 시간에 막 전도 때문에 같이 울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시기 때? 그럼 우리 분위기에 속아버리잖아요. 분위기가 어떻고, 분위기가 다운돼 있고. 여러분, 분위기가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올바르게 붙잡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깊은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 한다고요? 형통함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영원히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주께서 보낸 일에 형통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 따라 인도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이 시간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망대, 여정, 이종표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어떤 방향으로 시작해야 될 것인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적 응답은 모든 자들이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현실,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주신 말씀을 실천할 때 되어지는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도자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모든 자들이 보고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